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그런즉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런즉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주고 난 뒤에 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즉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갖 더러운 것. 우리가 성경에서 뭐 더러운 것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것. 자, 어떤 교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런즉 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전해주신 교훈을 살펴보면 답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것이 6장 14절에서 18절이에요.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거나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는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를 나누지 말라는 뜻이겠죠. 믿지 않는 자와 관계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이 참 맞는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자녀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18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과 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누누하게 이야기하고 저도 이 강단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벨리알은 무슨 말입니까? 벨리알. 오늘 성경 보면은 6장 14절 보면은 6장 15절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벨리알은 무엇입니까? 벨리알. 마귀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경전에 의하면 벨리알은 자, 애초에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원래 무엇이었어요? 천사죠. 천사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된 천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럼 뭘 뜻해요? 천사장을 뜻하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가 스스로 교만을 가졌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리라? 비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자기가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굉장히 능력 있는 천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유대 경전에 의하면 벨리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벨리알이라고 하면 그냥 사탄과 동일어로 부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게임 중에서 디아볼로가 있어요. 디아볼로랑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악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은 조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조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좋든 싫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벨리알에 속해 있습니까? 벨리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벨리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화가 되고 싶어도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온갖 더러운 것은 믿지 않는 자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좀 말이 좀 강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전부 더러운 것들 하면 그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에이 더러운 것들! 그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주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차마 입으로 표현할 수 없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더러운 것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구절이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는 참 짧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디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직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독설을 내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운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불신자를 가장 악한 자로 또 규정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는 어떤 자예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여담인데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유일한 단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거 빼놓고는 성경에서 항상 가장 악한 자는 불신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더러운 자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죠. 난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 틈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항상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들 틈 속에서 그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항상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들 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더럽다 하는 것은 무엇이 더럽습니까? 성경에서 왜 그들을 더럽다라고 규정하는 걸까요? 그게 중요하죠. 왜 믿지 않은 자들을 더럽다라고 규정하는 걸까요? 그들의 몸에 똥 묻어 있습니까? 왜 더럽습니까? 뭐가 더럽다라는 것일까요? 그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이 다 더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 바로 온갖 더러운 것들 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할 걸 아셨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고대 문서나 아주 구약 성경이나 성경이 처음 기록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들은 계속 실패할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귀찮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맨날 듣는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제가 늘 강조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일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것들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깨끗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동경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취하는 온갖 종류의 삶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왜 따라합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빛나는 듯 보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비춰지는 이 세상의 단면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빛나는 듯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더러울 수밖에 없죠.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럽습니까? 애초에 시작을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시작해요. 자신의 죄된 본성 위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본성을 의지해서 본성대로만 행하는, 죄된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누구나 한 번씩 겪게 될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왔을 때는 그냥 벌벌벌 떨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싫어서, 무서워서. 왜? 알아요, 그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의지해서 살아왔는지. 자신에게는 깨끗하고 의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리석게도 모든 인간은 더럽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소중해 보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다 빛나는 듯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것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온갖 더러운 것이 저기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좋아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뱉는 말 한마디가 나를 움직이게 해요. 그들이 교훈하는 교훈 한마디 한마디가 나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실행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지혜와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무언가 행복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헛된 것들 속에서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로 그쳐버리는 것이죠. 우리 배성 지사님 백수로 있을 때 행복했나요? 행복했어요. 백수로 한 10년 정도 더 백수로 지내다 보면요, 백수로 있는 결국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백수로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이제 새롭게 옮겼는데, 그렇다면 직장에 가면 이제 행복이 오나요? 행복이 안 와요. 내가 백수로 때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좋은 직장만 딱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또 있죠. 그럼 그 요소들을 또 타파하면 나에게 또 행복이 올 것만 같나요?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어둡고 더러워 다해서 계속 돌면서 뭔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가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죠. 믿지 아니하는 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 탐나는 것들이에요. 똑똑해 보이고 지혜 있어 보인다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혜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성경 말씀은 지혜 있어 보입니까? 미련해 보입니까?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것들을 따르고 미련해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이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참으로 지혜 있어 보이는 것이 어리석은 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지혜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위대한 위인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야만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어 보이는 저 지혜로운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미련하다라고 세상은 평가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눈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영감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그들이 조언해주는 말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말하는 어떤 상식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하면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데 너희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3장 8절 보시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어 보이는 건 뭐예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최소한 4자로 끝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이 정도 돼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직업 정도를 가져야 지혜 있는 자고 지식계층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지혜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 있는 거예요? 아니다. 제가 우리 아이랑 밥 먹으면서 4자로 끝나는 직업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수 있는 직업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의사, 판사, 너무 웃겨가지고 지사도 지금 웃네 그때 생각하면서. 교사, 이렇게 4자로 끝나는 직업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전도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택배 기사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 지혜 있어 보여요. 분명히 그 정도면 어깨에 힘 주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혜 있는 걸까요? 그 지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과 지혜와 자랑거리들이 더 이상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우쭐대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관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동경한다라면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겪어왔던 영적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언제나 겪어왔던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똑똑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것들을 내가 취하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불신자들의 생각과 지혜들이 아무리 봐도 옳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옳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의 방식대로만 잘 살면 나도 행복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참 헛되고 미련하고 더럽고 참 성경은 살아있는 진실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 말이 옳아 보이는 거예요. 저대로만 하면 저대로 저 계획대로만 잘 되면 내가 막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으려고 하면 미련한 자가 돼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TV를 보는데요. 그 신경정신과 그 박사가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이의 정서가 형성되는 시기가 4세에서 5세래요. 그 아이의 인격이 다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정신질환, 악랄한 정신질환이 그때 형성된대요. 그 시기를 넘어가면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좋은 교육을 해도요, 이게 그때 형성된 그 정서가 바뀔 수가 없대요. 물론 뭐 그 사람 하는 말은 좋은 교육으로 하면은 사이코패스여도 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래요. 사이코패스여도 정상인처럼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물론 그렇게는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 형성된 정서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4, 5세 때 딱 형성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존중할 만한 지식이에요. 그렇죠. 참 일리가 있고요. 참 일리가 있고 존중할 만한 지식인데 그러나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동의할 수 없습니까? 그 세상의 지혜예요. 더러운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혜예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나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영혼들은 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4, 5세가 아니라 40세, 50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요, 그 본성이 그 자기가 어렸을 때 4세, 5세 때 형성된 모든 정서들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능히 불가능한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리고 옳지 못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태들만 계속 보고 그것들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기독교회를 아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요? 세상의 상식과 지혜가 우선인가요? 여러분들 실제 삶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식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나요?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십시오. 자꾸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특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짓지 마세요. 기독교 교회가 모여라 마라 이런 것들은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보는 말들이 그 말에 여러분들이 요동치지 말라는 말이죠. 그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살 수는 없지만 그들 말이 여러분들을 우선 행동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된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교회 다닌다면요, 그 헛짓을 왜 하냐, 이해가 안 간다, 얼마나 시간 낭비냐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있는데 사촌 형님의 아내를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형수라고 해야 되나요? 사촌 형님의 아내분이 그냥 그분과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들리는 얘기는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혐오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럼 본인은 똑똑하다고 자신이 생각을 할 거예요. 백해 무익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인들 중에서 그런 말하는 누군지 정확히 지금 이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종교야말로 인민을 현혹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것들에 동화되고 미혹되어가지고 세상 상식에 동화되고 미혹돼가지고 여러분들을 행동을 결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결정 짓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어요. 어떤 문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여전히 동경하고 그런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그들과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같은 노선을 간다면 나는 결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날로 시들어가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 식물이 날로 시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세상의 것을 아름답게 본다면 세상의 것을 더러운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있어야 되는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세상 속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 소속은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소속인데 잠깐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 잠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왜? 뭐하라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이루어가고 죄된 현실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여러분들을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 땅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죠?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의 인식을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 내가 저 천국 소속이다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결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들 이기심과 자기 욕심과 미선에 빠져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겉으로만 침묵질하고 안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는 대립을 하고 인류 역사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수천 년간 이어진 게 이 세상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 만들겠다 이렇게 노력한 게 벌써 수천 년입니다.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이 세상에 단 한 번이라도 온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딱 정확히 관찰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 이상주의자도 전 세상을 바라보는 않는다. 왜? 우리가 왜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더럽고 온갖 더럽고 어지러운 것들만 가득한 세상이니까 그들에게 미움받을, 그들에게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위치에 서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여러분들과 반대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반대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기독교를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하고 있죠.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인 거예요. 미리 얘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 흔들리지 말라.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늘나라 소속이고 이 세상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이것이 죄된 본성입니다. 이 세상은 죄된 본성이 가득한 사람들만이 모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지 아니하는 것들, 곧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 그들을 더러운 것으로 이 세상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된 본성이 여러분들 육신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게 성경의 논증 아니겠습니까? 죄된 본성이 여러분들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여러분들 누가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냐고 죄된 본성이 나를 주장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 것들이 부러운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조언들을 내가 듣는 위치에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들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상식들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상식이잖아. 실제 삶과 성경 말씀은 동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현실과는 좀 달라. 말씀과 현실은 달라.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배성진 지사님이 그때 막 격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좀 뜨거웠죠. 지금도 그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교회에서. 말씀과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그 옛날 우리 인류가 범죄한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범죄한 이후 계속 있어왔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끊임없이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널브러뜨리는데 가장 유효한 무기예요. 에스라서 10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도 에스라서 10장만큼 긴 장이 별로 없어요. 무려 4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그러면서 10장이 끝이죠. 10장이 마지막에 9장 10장 마지막에 교훈하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방과의 통혼 문제죠. 우리가 에스라서 9장을 한번 펴봅시다. 구약성경 7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서 9장을 한번 펴봅시다. 에스라서 9장 10장 전체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에스라서 9장 한번 펴봅시다. 7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 바로 이방과의 통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통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이방과 혼잡되어서 그들과 혼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방과의 통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부터 시종일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셨어요? 내 백성,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도 한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백성이라고 했던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법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통혼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죄의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통혼이 그들에게 혼잡하게 일어나 있었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고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사랑하게 되는 죄된 본성이 시키는 일,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 9장 10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것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영적 교제와 육적 교제가 따로 있습니까? 내가 난 세상 사람들과 어느 정도 육적인 교제를 가는데 이것은 영적 교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 교제와 육적 교제가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 내가 어떤 대상과 교제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통혼을 이야기해서 육적으로 어떤 대상과 결혼을 하고 그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면요, 영적으로도 그와 혼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과 영은 따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뒤처진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마구마구 섞여서 관계하며 통혼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9장 2절이에요. 에스라 9장 2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때 이 당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에 에스라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게 에스라의 반응이에요.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반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소유하면서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식과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걸 그대로 쫓으면서 그것들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입술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고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머리털을 뜯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렇게 통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후에 에스라가 고백하는 고백이 9장 6절이거든요. 9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낯이 뜨거워서요 하나님을 볼 낯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해결하도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말에 내 행동을 결정짓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10절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 여자를 끊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백성들 대다수는 이 말씀에 눈물로 회개하며 화답을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눈물로써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방 아내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한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이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릇 가운데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이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백성들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모범입니다. 에스라의 모범이에요. 에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냐면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비로소 그때 그 에스라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막 눈물로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동한 거예요. 마음이 막 움직인 거예요. 에스라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에스라의 이런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참으로 순수합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순수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보면서 여러분 참 예배의 모범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보시면요, 에스라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에스라의 기도는 용서해달라는 요청이나 그 어떤 다른 간구가 없어요. 기도가 참 특이하죠. 용서해달라는 기도 말도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변명도 없어요.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의 기도의 핵심이 9장 15절이거든요.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장 15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용서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간구를 하는 것도 아니라 그의 기도의 핵심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이게 그의 간구의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입니다. 이 간구하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랬거든요.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같이 범죄한 우리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조금도 저는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정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최고 형태의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최고 형태의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태도예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 그 자체를 찬양하고 그 자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나보다는 누가 우선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절대 이 광고를 못해요. 하나님보다는 항상 누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 나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난 하나님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죄된 자기 중심이에요. 리선되고 거짓되고 속이 썩어져 있는 그 죄를 의지해서 자기 자신이 여전히 우선인 것이죠. 물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길로 절대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나의 모든 유익,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만 나의 유익은 다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예배의 형태여야겠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오면서 뭔가 하나님께 원합니까?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시길 소원합니다. 나를 우선으로 치면은 이 중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에스라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자기 백성이 이 온갖 더러운 세상과 섞여서 사는 것이, 통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사함받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죠. 오히려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자신들의 죄악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는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가 이만큼이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수많은 자들이 죽임당하고 그렇게 뿔뿔이 우리 민족이 흩어졌는데 오히려 형벌이 이걸 형벌로 보는데 에스라는 이 형벌이 오히려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은 참 작다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나마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원래 멸종당해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아주 약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에스라와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온갖 더러운 세상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의 사상과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뒤로 치워버리고 세상의 상식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였다라면 아마 이와 같은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어떻게 하시든지 주는 정당하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뭐 변명을 한다거나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했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핑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벌을 받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주님은 정당하십니다. 저는 할 말이 없나이다. 이게 참된 회개죠.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값싼 십자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턱대고 십자가만 찾아내면서 자기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전히 그냥 세상과 섞여가지고 세상 좋아서 살아가면서 그냥 무턱대고 십자가만 계속 꺼내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가 무슨 패스거리입니까? 자기 입으로 먼저 십자가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면서 제발 먼저 진실되게 에스라와 같은 기도를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곧 불신자의 정신과 세속의 정신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이 세상의 상식은 옳게 보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평가되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의로워 보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공평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옳게 보입니다. 언제나 기독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상식에 동요가 되는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으로 통탄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 따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